여호와의 증인 1.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기성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한다.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성경을 독특하게 해석하면서 끈질기게 공격한다.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귀찮고 괴로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단 집 문 안에 그 사람들을 들여놓으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으니까 아예 문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무조건 상대하지 않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무엇인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은 193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출처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는 이사야서 43장 10절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명칭은 영어로 워치타워다. 워치타워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파수대, 곧 망보는 장소라는 뜻이다. 이 사람들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파수대라는 간악물을 보라고 권유한다. 그러므로 파수대 또는 워치타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잡지나 팜플렛은 그들의 교리를 선전하는 책자리 된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는 리셀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으로 자파상을 하던 사람이다. 그의 부모는 정통적인 장로교 신자였다. 그러나 러셀은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예정론과 지옥에 대한 교리에 의심을 품고 회중교회로 개종하였다. 러셀은 어렸을 때부터 지옥에 대한 공포심이 많았다. 그러나 17세에 어떤 사람을 만나 성경 토론을 하던 중 지옥이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안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안식교 신자들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연구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4세기의 이단자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것을 받아들여 자기 나름대로 교리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세 가지, 칼뱅의 예정론, 예수님의 재림 문제, 아리우스 이단은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적인 교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러셀은 1870년 18세 어린 나이로 성경 공부반을 조직하였다. 신학대학에서 정식으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쳐도 성경 공부반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데 제대로 신학교육도 받지 못하고 더구나 신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18세 소련이 성경 공부반을 조직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어쨌든 성경 공부반 회원들은 18세인 러셀을 목사로 추대하였다. 러셀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미국 성경연구회를 창립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시작이다. 러셀은 요한묵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여호와의 증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만 살아남아 세상을 통치할 것이며 자기들 외의 모든 종교와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1914년에 터진 제1차 세계대전을 보고 이 전쟁이야말로 요한묵시록 16장 16절에 언급된 하르마겟돈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르마겟돈 전쟁은 천사가 쏟아부은 6째 재앙으로서 묵시록에 따르면 세상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다. 러셀은 세상은 1914년으로 끝난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14만 4천 명에 이르게 되면 세속정부와 모든 교회는 불과 유황 속에 던져지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예언은 빗나갔다. 이 즈음에 두 가지 사건이 터졌다. 그것은 기적의 밀 사건과 법정 고소 사건이었다. 러셀은 자기가 축복한 밀은 다른 종자보다 5배나 수확을 많이 거둔다고 선전하여 비싸게 팔았다. 러셀은 자신의 이런 사기 행각을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재판을 벌였으나 파소하였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러셀을 비난하는 글을 쓴 침례교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 재판 과정에서 러셀은 성경 그리스어를 모른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사실 그동안 러셀은 탁월한 그리스어 학자 행세를 하였다. 그리고 18살부터 목사 행세를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 1914년 세상 종말 예언이 빗나가고 또 그 후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교단을 이탈하였고 기성교회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던 중 1916년
전도 활동을 마치고 뉴욕으로 가던 기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1916년 러셀이 죽은 후 루터퍼드가 교단을 계승하였다. 러터포드는 14만 4천 명에 관계된 러셀의 주장을 수정함으로써 교단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러터포드의 종말 예언 역시 실패하였다. 말세를 1925년으로 주장했으나 불발로 끝나자 다시 1975년 10월 1일이라고 수정하였다. 러터포드가 1942년 사망하자 후임으로 노어가 교단을 이어받았다. 노어의 노력 덕분에 여호와의 증인이 체계를 갖추고 큰 교단으로 성장하였고 새 세계 번역성경이라는 독자적인 번역성경을 출간하였다. 자기들 교리에 맞추다 보니 잘못된 번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이 성경만을 참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성경 번역본은 무시한다.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12년 홀리스터 선교사 부부가 입국하면서부터다. 세상의 모든 정식 권력을 사탄의 권력으로 규정하는 교리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출판된 간행물들은 1933년 조선총독부가 압수하여 소각하였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전원 체포되어 감옥으로 갔는데 그 중에는 옥중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해방 후에 교단을 정비하고 선교에 힘쓴 결과 1970년대에 이르러 신자 수가 10,000명이 되었다. 그들은 루터퍼드의 말에 따라 1975년 10월 1일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다. 그래서 많은 신자가 가정과 직장, 학교를 포기하며 말세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말세 예언은 빗나갔고 가정 파탄, 직장 포기, 학교 중퇴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잠시 교세가 위축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 다시 열심히 선교한다.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데 비해 성과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세상 종말 예언이 여러 번 빗나갔기 때문이다. 1914년, 1925년, 1975년 10월 1일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둘째, 개신교에서 이 종단의 문제점과 신학상의 오류를 적극 홍보하기 때문이다. 셋째, 피해를 본 신자들이 탈퇴하여 교단의 비리를 폭로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교리에 의심을 품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신자들을 가차없이 쫓아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을 넘는다.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주 여호와의 증언 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